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9장 6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합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물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오늘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대언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함께 말씀을 나눈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은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도록 하는 그 음료로 상징되는 큰 성 바벨론에 대한 심판과 멸망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살펴볼 요한계시록 19장의 앞부분인 1절부터 10절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은 결혼 이야기로 시작해서 결혼 이야기로 끝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2장에 인류 최초의 결혼식이 나오고 또한 성경의 마무리 부분 되어가는 요한계시록 19장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가 열리는 것을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이해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표현한 성경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유대인의 결혼 풍습은 크게 볼 때 둘로 나눌 수 있는데요. 정혼식과 결혼식으로 좀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한 남자가 우연한 기회에 한 여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 여자를 사모하고 밤낮으로 생각하며 그리워하다가 나 그 여자 없이는 도저히 인생을 살 수 없다. 난 그 여자와 함께 내게 남은 일생을 같이 보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좀 그 여자와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될 때는 다음의 과정을 좀 거쳐야 됩니다. 먼저 이 남자가 결혼하려면 그 여자의 집에 찾아가서 여자의 아버지를 만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당연한 거겠죠. 근데 이때 남자는 반드시 여자의 아버지에게 나는 어느 지파 누구의 집 누구입니다 라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소개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남자는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가져온 돈을 아버지에게 줍니다. 신부의 몸값을 이제 지불하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불하신 몸값에 대하여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신부로 맞이하기 위하여 당신의 피를 우리의 몸값으로 지불하셨습니다. 세상에 어느 남자가 아내를 맞이하기 위해서 자신의 피를 몸값으로 지불할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그 상대방이 죄인이라면 죄인을 위해서 그 죄인을 자신의 아내로 삼기 위해서 당신의 피를 몸값으로 지불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를 신부로 맞이하기 위해서 당신의 피를 죄를 사하는 우리의 몸값으로 지불하셨습니다. 이처럼 크고 감격적인 사랑을 받은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주님으로부터 이처럼 크고 감격적인 사랑을 받았다면요, 인생을 살면서 물론 사랑받는 거, 사랑을 주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너무 세상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사랑받는 것에 너무 매달리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특히 어떤 사람들 이런 경우가 있어요. 누구나 대부분 그럴 겁니다. 난 너무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살았어. 그러니까 자식들은 늘 얘기를 하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부모가 어릴 때부터 그 아이를 위해서 많은 사랑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받은 사랑을 잘 기억 못해요. 섭섭한 것만 기억합니다. 부부관계에서 동일하고 인간관계에서 동일한 것 같아요. 받은 사랑은 그때뿐인 것 같아요. 좀 기간이 좀 짧습니다. 근데 내가 준 거는 조금 줬어도 굉장히 오래 기억하죠. 그런데 반대로 어떻게 됩니까? 섭섭한 거, 나 사랑받지 못했어? 이거는 굉장히 오래 가요. 그러다 보니까 어른이 되고 많은 사람과 인간의 관계를 함에도 불구하고 늘 언제나 마음 한켠에 부족함을 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난 사랑을 너무 받지 못했어. 난 사랑을 받지 못했어. 누구도 날 사랑하지 않아. 난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위로도 주는데, 사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사랑을 받기 위해서 태어난 것도 맞지만, 사실 이전에 우리는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큰 사랑을 이미 받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우리를 당신의 신부로 삼기 위해서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친히 매달아 당신의 피로 우리를 신부 삼기 위해서 그 몸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나 사랑 못 받았어, 왜 나는 이렇지? 누구도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이런 마음이 들 때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사랑을 이미 받았는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시금 또 소망도 가질 수 있고 위로도 받을 수 있고 또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더 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자의 아버지는 돈을 받고 좀 만족스럽게 생각되면은 가족들과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간단한 연애를 엽니다. 근데 이때 중요한 것이 신랑 될 남자가 신부가 될 여자 앞에 놓인 잔에 포도주를 가득 부어서 그것을 여자 앞에 밀어놓습니다. 그러면 여자는 이 남자와 결혼할 생각이 있으면 그 포도주를 마셔요. 그런데 나 이 남자와 결혼하고 싶지 않다, 난 결혼할 생각이 없습니다 라는 그 분명한 의사를 밝히기 위해서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신부의 아버지나 가족들이나 그 누구보다도 이 여자를 신부로 맞이하고 싶은 이 남자는 그 순간이 가장 마음속이 두근두근 되는 시간이겠죠. 과연 마실까 안 마실까. 그런데 이때 만약 이 여자가 남자가 따라준 그 포도주 잔을 마셔서 나 당신과 결혼하겠습니다 라고 승낙하면 주변에 있던 조마조마하게 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 남자가 가장 크게 기뻐하면서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죠. 이처럼 여자가 남자가 따라준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결혼을 승낙하면 이때 여자의 아버지가 뿔나파를 불어서 정혼식을 알립니다. 여기까지가 유대인의 풍속으로, 결혼 풍속으로 봤을 때 정혼식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혼과 관련해서 우리들이 잊지 말아야 할,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정혼이 성립되면 이들은 법적으로 이미 결혼한 사이로 간주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남편과 아내로 불러요. 이 사실은 결혼 전에 요셉을 마리아의 남편으로 부르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입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때 마리아와 요셉은 결혼한 사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그의 남편 요셉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도 신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혼인잔치 있으면 신부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아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 7절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이처럼 정혼이 성립되면 이들은 법적으로 이미 결혼한 사이로 간주되어서 남편과 아내로 부릅니다. 그래서 정혼이 깨어지면 파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정혼이 성립되면 신랑과 신부는 법적으로 이미 결혼한 사이가 돼서 남편과 아내로 불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식으로 결혼하기 전까지는 신랑과 신부는 함께 살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법적으로는 부부가 되었지만 정식으로 결혼하기 전까지는 육체적인 관계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을 하였지만 동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동거하기 전이라는 것은 마리아와 요셉은 정혼을 했어요. 법적으로는 남편 아내라 부릅니다. 그러나 이 정혼 기간에는 서로 함께 살지 못하는 거예요. 함께 살지 않는다라는 것은 결혼했지만 정식 결혼식에 올리기 전까지는 둘이 육체적 관계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마리아가 아기를 임신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 가장 크게 놀란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누구라 생각하세요? 마리아죠. 왜요? 나는 알거든요. 내가 비록 정혼하여서 요셉과
법적인 결혼한 사이긴 하지만 함께 살진 않았거든요. 함께 육적인 관계를 맺지 않았거든요. 육적으로 보면은 마리아는 처녀고 요셉은 총각이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임신을 하는 거예요. 그 사실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리아가 아기를 임신하기 전에 천사가 그를 찾아와 마리아가 임신할 것을 가르쳐 줍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 31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근데 아무리 천사의 말이라 할지라도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가 자신이 임신을 한다?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34절입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너 아기를 임신할 거야? 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천사는 마리아의 친족 엘리자벳이 이미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의학적으로는 아이를 임신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미 아기를 임신한 지 6대나 되었음을 알려줍니다. 그제서야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 역시 아이를 임신한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돼요. 누가복음 1장 35절 38절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가 임신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마리아 다음으로 놀란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당연히 요셉이죠. 요셉 역시 마리아와 정혼한 사이였지만 법적으로는 결혼한 사이였지만 함께 살지 않았거든요. 함께 육적인 관계를 맺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마리아가 아기를 임신했다라면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마리아가 요셉이 아닌 다른 남자와 이 정혼 기간에 부정적인 행위를 저질렀다라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혼한 기간에 이 마리아가 다른 남자와 간음한 것이 되는 거죠. 근데 율법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 정혼한 여자가 간음을 하면 사형에 처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던지는 돌에 맞아서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마리아가 동네 사람들 던지는 그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으니 마리아를 사랑하는 요셉은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사실 이 모든 것을 조용히 덮고 마리아와의 정혼과의 관계를 끊고자 했습니다. 바로 이때 천사가 또다시 요셉을 찾아와 다음같이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에 25절입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의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이처럼 유대인들은 결혼하기 전에 이 정혼이라는 풍습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마리아와 요셉은 정혼하였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이미 결혼한 사이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요셉의 족보를 법적으로 이어받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정혼이 성립되면요, 신랑은 신부에게 한마디를 합니다. 그리고 신부를 떠나 자기 집으로 가요. 사랑하는 신부요, 지금부터 내가 약 1년 뒤에, 이 정혼 기간은 대충 1년에서 2년 정도 되었거든요. 약 1년 뒤에 어느 날 당신을 반드시 데리러 올 것입니다. 준비하고 기다려 주십시오. 이 말을 한마디 남기고 신랑은 자신의 집으로 떠납니다. 정혼기간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럼 신랑과 신부는 이 떨어져 있는 정혼기간 동안에 무엇을 할 거예요?
먼저 신랑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신부와 함께 거할 집을 준비합니다. 왜냐하면 신혼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십자가 죽음을 앞두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설교하시면서 다음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거할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거할 그 거처, 처소를 예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처소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거할 그 처소를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거할 처소가 준비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남겨진 제자들과 당신의 사람들에게 다음같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천국에 거할 처소를 예비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피를 친히 흘리심으로 우리의 몸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신부로 삼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주님을 믿는다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근심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버릴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 주님을 믿는다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주님, 나를 위해서 아낌없이 당신의 생명을 다 버릴 수 있는 주님, 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거처를 준비하고 계신 주님, 그리고 반드시 나를 데려오실 그 주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주님께서 나를 온전히 책임지실 믿을 수 있죠. 그럼 당연히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근심하는 거, 걱정하는 거, 그 모든 것은 내려놓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신랑이 자신을 데리러 오는 날을 그 기다리는 신부는 그 기다리는 동안에 무엇을 할까요? 신부는 자기가 이전까지 해오던 생활 방식을 버리고 신랑 집안의 생활 방식을 이 기간 동안에 연습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앞에서 결혼 허락을 받기 위해서 여자의 집에 찾아온 남자가 반드시 여자의 아버지에게 해야 할 것이 하나 있다고 했습니다. 뭐라고 그랬죠? 자기 자신을 소개해요. 나는 어느 집파 누구의 집 누구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신랑은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근데 신부는 르우벤 지파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둘이 정혼한 이후에는 신부는 신랑이 자신을 데리고 오는 그날까지 자신이 속한 르우벤 지파의 생활 방식은 버리고 앞으로 살아갈 신랑이 속한 유다 지파의 생활 방식을 연습하고 훈련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정원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거할 처소를 예비하고 계시는 거고요. 그럼 우리는 그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그때까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 생활 방식은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생활 방식을 연습하고 훈련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음같이 권면하셨습니다. 골로새 3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곳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소망하고 기다리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 땅만 바라보면 안 되죠. 이 땅에 대한 욕심과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만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의 방식, 기준, 그 가치관만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그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철저히
예수 믿기 전에 삶의 모든 방식은 다 벗어버리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그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해야 할 삶의 훈련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신랑은 신부와 함께 거할 집을 준비하고 신부는 신랑 집의 생활 방식을 연습하고 훈련합니다. 그러면서 서로 만나를 기대하죠. 그러던 어느 날 신랑의 아버지가 신랑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 저녁 당장 가서 신부를 데려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신랑은 너무나 기쁘겠죠. 자, 여기서 하나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신랑이 신부를 데려오는 날을 결정하는 것은 누굽니까? 신랑이에요? 신랑의 아버지예요? 신랑의 아버지가 결정해 주는 거예요. 야, 너 이제 됐으니까 이제 신부 데려와,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날과 그때, 내가 이 땅에 다시 오는 그날과 그때는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나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오직 누구만 안다고요?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신부를 데려오라는 그 말을 들은 신랑은 친구들과 함께 횃불을 들고 신부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결혼식을 저녁에 했어요. 그래서 결혼식 때가 되면 신랑은 자기 집에 전치를 준비해 놓고 신부를 데리러 몇몇 친구들과 함께 신부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이때 신부의 친구들인 들러리들은 등을 미리 준비하고 자신의 신부를 데리러 오는 신랑을 집으로 안내합니다. 그리고 신랑이 오는 모습을 본 신부 측 사람들은 큰 소리를 이렇게 외쳐요. 보라, 신랑이 오고 있다 라고 외칩니다. 자,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신부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신랑이 오고 있다라는 이 소식은 기쁜 소식입니까? 슬픈 소식입니까? 기쁜 소식이죠. 당연하잖아요. 신랑과 정혼을 했지만 둘이 떨어져 있는 기간이 적어도 1년에서 2년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랑이 오는 것을 기다렸겠습니까? 그러니까 신부에게 있어서 신랑이 오고 있다라는 소식은 너무나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만약에 신부에게 있어서 신랑이 오고 있다라는 그 소식이 들려지는데 이게 슬픔의 소식이다, 절망의 소식이다, 두려움의 소식이다라면 누구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신랑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신부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신부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그 정혼 기간 동안에 준비가 덜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삶이 바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부에게는 신랑이 오고 있다라는 소식이 슬픔과 절망과 두려움의 소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증거하는 요한계시록은 기쁨과 소망과 위로의 책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거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에게는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그 소식은 두려움과 절망이 되는 것이죠. 신랑이 오고 있던 소식을 들은 신부는 이때 단장을 하고 친구들과 함께 신랑이 기다리는 곳으로 가서 신랑과 함께 신랑의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결혼식은 신랑의 집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정혼식은 신부의 집에서 하는 거고 결혼식은 신랑의 집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식이 준비된 아버지의 집으로 온 신랑과 신부는 결혼식 예식을 마치고 드디어 이제 합방을 하게 됩니다. 근데 마지막 순서가 하나 남았는데요. 마지막으로 신랑과 신부는 함께 잠을 자고 난 후에 신랑은 신방 밖으로 나와가지고 친구들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이 신부는 정절에 관하여 깨끗하였으므로 결혼은 완성되었다 라고 외쳐요. 그러면 신랑의 외침을 들은 친구들은 그 말을 받아서 밖으로 나와서 하객들에게 신부는 정결했다, 처녀가 맞다라고 소리를 칩니다. 하객들은 이 소리를 듣고 축하를 해주고 집으로 돌아가요. 그렇게 결혼식은 약 일주일 동안 이어집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혼인잔치할 그날을 기다리는 정혼기간이 지금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계속해서 봤던 바벨론과 같이 아니면 로마 제국과 같이 어떤 막강한 세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게 하는 그 음료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부로서 우리의 정절을 지키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유대인의 결혼 풍습은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묘사된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많은 삶들 중에서 우리를 주목하여 보셨다가 우리를 신부로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당신의 신부로 맞이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몸값을 지불하셨죠.
그리고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거할 처소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증거하는 것처럼 때가 되면 우리를 데리러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푸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앞으로 있을 일입니다. 이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다음같이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할렐루야 외치고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근데 이 구절에 보면 신약성경 마태복음부터 해가지고 요한계시록 18장까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은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바로 할렐루야예요. 아시는 것처럼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할렐루야는 구약의 시편에는 나옵니다. 근데 신약성경에는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한 번도 나오지 않다가 요한계시록이 끝나가는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이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보면 1절과 3절과 4절, 6절 무려 4번이나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은 결국 할렐루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인생으로 끝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사도 요한이 지금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이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 황제와 로마 제국으로부터 이루 말할 수 없는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석할 자신들의 모습을 보았을 때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내가 비록 지금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핍박을 받고 있지만 온갖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물질적인 피해도 당하고 있지만 그래 내 마지막은 나의 신랑 되신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그 주님께서 베푸시는 혼인잔치에 참석하여 할렐루야 외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즐거워하는 것이 나의 마지막이구나. 그것을 보는 순간 이들은 잃어버린 소망을 갖지 않겠습니까? 이들은 지금의 삶의 현장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끝까지 인내하며 자신에게 있는 그 믿음을 지키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그 당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살고 있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전해주도록 하신 이유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생활이 무엇이죠? 신앙생활은 이 땅을 살아간다고 해가지고 이 땅만을 바라보고 오늘을 살아간다고 해가지고 오늘 내게 주어진 삶만을 바라보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우리에게 앞으로 일어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혼인잔치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때로는 삶으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망 안에서 우리 안에 다시금 기쁨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 기쁨을 가지고 그 소망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삶의 형편이 어떠다 할지라도 다시금 씩씩하게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땅의 삶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질병, 자연재해, 경제적인 어려움, 인간관계의 어려움, 전쟁의 위험, 늘 언제 어떤 어려움이 우리를 집어삼킬지 모르는 것이 인생인 거예요. 오늘 평안하다고 해가지고 내가 오늘 건강하다고 해가지고 내가 오늘 안정된 것 같다고 해가지고 내가 오늘 물질적인 여유가 있다고 해가지고 내일도 내가 건강하고 내일도 내가 물질적인 안전하고 내일도 내가 평안할 것처럼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와이프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그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는 태어나서 그런 경험을 처음 했대요. 저는 몇 번 경험했는데 어제 이렇게 자려고 누웠는데 갑자기 심장이 막 뛰더래요.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심장이 막 뛰는 거예요. 막 뛰는 게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느껴지고 밖으로도 소리가 막 들릴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게 원인이 뭐 있다고 했는데 기억이 잘 안 나더라고요. 근데 그게 한 2번이 막 그랬대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는데. 그런데 자다가 또 갑자기 툭툭툭툭 하는 이 소리가 막 들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이러다가 자다가 죽는가?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내가 벌써 이럴 때가 됐나 보다고.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자기는 아직 젊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하다가 자다가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네, 그게 인생이에요. 자다가 죽을 수도 있는 게 우리 인생이죠. 오늘 보았지만 내일 볼 수 없는 것도 인생입니다. 오늘 가졌지만 내일 모든 것을 다 잃을 수 있는 것이 또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확실한 사실이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인생길을 살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결국엔 너희의 인생은 할렐루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이라고, 그리고 그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게 주어진 문제가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만 보지 않겠죠. 힘들고 어렵지만 괴롭지만 오히려 다시금 눈을 들어 그래 내게 펼쳐질 그 나의 신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데려오실 그날을 기대하며 그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를 여칠 그날을 소망하지 않겠습니까? 그 소망 가운데 다시금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기쁨과 감사를 회복하며 그래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 생각하며 하나님께 주신 그 오늘의 선물을 기쁨 속에서 감사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에게만 오늘이라는 시간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장 소중한 선물이요 복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근데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참석할 그날을 소망하며 그 소망 가운데 기쁨이 회복되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채워가는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뜻하지 않은 문제와 고난으로 인하여 때로는 한숨 쉬고 때로는 절망하고 때로는 좌절하는 것이 저희의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두웠던 저희의 눈을 열어주사 결국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석하는 저희의 모습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삶의 문제만을 바라보지 말고 앞으로 있을 어린 양신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를 소망하며 이 소망이 주는 기쁨이 회복되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이라는 삶을 기쁨으로 채워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끝에서 주
주님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하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하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삶입니다. 우리가 거할 처소는 이 땅이 아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이 땅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이 땅의 삶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땅의 삶만 너무 매달리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올무가 되어 감사와 기쁨과 소망이 우리 안에서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혼인잔치를 그날을 기억하며 소망 가운데 기쁨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을 도와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원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혼인잔치를 기다리게 하심을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혼인잔치의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고 그날을 바라보며 기쁨과 가운데 살아가신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위해서 사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만을 바라보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의 현실만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있는 분위기를 어려운 고난만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기쁨 가운데 오늘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오늘의 삶의 문제만을 바라보지 않고 앞으로 있을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를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이라는 삶을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너무나 소중한 선물임을 기억하여 기쁨으로 채워가는 복된 인생이 되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세우신 기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